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제 성경은 905페이지입니다. 시편 141편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특송 우리 이선행 청년이 준비했는데요. 이선행 청년이 조금 몇 번 더 나왔죠? 한두 번?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준비해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음하고 멜로디 익혀지면 저한테 컨펌 받으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어려우신가 봅니다. 특히 어른분들은 아예 저한테 말씀이 없으시네요. 준비를 도대체 몇 개월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온다 해서 뭐 시기 질투는 안 하시겠지만 참 좋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한두 번 연습해서도 되니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한눈 팔며 다른 곳에 맘두지 않으리. 주의 사랑 그 빛을 따라 한 길만 걸어가리. 그네의 삶일지라도 하늘 소망 바라보며 그곳에 맘두리. 주의 은혜 말씀 따라 주님만 바라보리.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망이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약속된 것 받지 못해도 기뻐하리. 비록 나 그네의 삶일지라도 하늘 소망 바라보며 그곳에 맘두리. 은혜 따라 주님만 바라보리.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망이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약속된 것 받지 못해도 기뻐하리. 내 삶의 끝에 영원한 나라 있으니 기뻐 찬양하네.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망이네. 믿음 따라
약속된 것 받지 못해도 기뻐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 죽을 것입니다. 산순교할 자들은 미리 죽어 휴거될 것입니다. 미처 죽지 못하여 땅에 남았을지라도 죽음으로 믿음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찬양을 연습하면서 눈물이 너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들이 들으면서 우리 교회랑 너무 맞지 않느냐고, 꼭 이 찬양을 해야겠노라고 그러면서 막 몇 명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믿음 따라서 우리는 믿음 갖고 다 모든 거를 다 하잖아요. 믿음 아니면은 바보처럼 살 이유도 없고, 믿음 아니면 참을 이유도 없고, 용서할 이유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삶 자체가 완전히 틀린 색깔일 텐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소망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금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마땅히 먹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곡기를 끊어가면서 진짜 당연한 건 없다. 내가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고 당연히 먹어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 당연히 하루하루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었다.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당연히 뭐 사고 안 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만 병 안 들어야 되고 나만 구설수에 안 올라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응답하시고 들으시는지 몰라요. 다윗은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신 그 자체이셨지만 기도하시느라고 그 인기가 아주 하늘을 높은지 몰라요. 재정부를 뒀을 만큼 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물으려면 물으시고 급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져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저희 집에서 파출부를 일했던 아떼, 그 사람이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 굶어요. 그 짠 생선 있죠? 우리가 바닷가에 말려도 그렇게 짤 수는 없는데 그 짠 생선을 끝에만 완전히 뜯어가지고요. 그 말려서 팔거든요. 그 한 3마리 4마리 사요. 이렇게 이만큼 적어요. 쌀도요. 날아갈 것 같은, 진짜 밥을 하면요 따로 놀아요. 그 쌀에 그 밥에 요만한 생선 탁 해가지고 먹어요. 아니면 간장에 비벼 먹고. 그렇게 살면서도 몸이 퉁퉁 붓습니다. 안 좋으니까, 이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바깥에 운동도 못 하고 왔다 갔다도 못 하니까 배고픈 거예요. 먹는 것에 유희를 즐길 수가 없어요. 무슨 회? 무슨 맛있는 라면? 못 먹어요, 못 먹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월세를 살아요. 제가 만약에 그 50이 든다면 아떼한테 달달이 15만 원, 20만 원을 보내줘야 된다면 제 계산상으로는 내가 월세 70, 80에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수료 뭐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구제도 할 수 없고, 내가 받는 건 당연해요? 내가 막 이렇게 잘 갖추어서 먹는 건 당연해요? 오징어 젓갈에 계란 후라이에 생선 구워 먹고 이건 당연한 거냐고요. 우리는 왜 당연하죠? 그 여자는 왜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도 기도해요. 나라가 빈궁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정말 열심히 일해봤자 9만 원. 교사가 9만 원이에요. 선생님이 평생 열심히 막 쎄빠지게 자녀 가르치고 애들이 공부해도 대학 나와도 9만 원이에요. 차비 띄고 나면 뭐 있겠습니까?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서 잘립이나 이낫살 뭐 그런 거 먹으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좀 가서 뭐 좀 먹자고 하면 우리나라도 백반 한 8,000원 하죠. 거기다 6,000원 그 정도 해요. 똑같아요. 수준은 사는 거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구입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는 똑같단 말. 가전제품도 더 비싸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듯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금식 한번 하고 나면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 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뭐 더 열심히 건강 해쳐가면서 왜 그렇게 먹었을까? 왜 나는 절제를 못하고 화를 내는 것도 그래요. 말을 하는 것도 그래요. 고집 부리는 것도 그래요. 좀 다른 사람의 말도 좀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고야 마는 거죠. 우리의 성정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노라 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시편 141편은요 다윗이 아주 똘똘합니다. 왜 똘똘하냐면요 약한 자신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합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똘똘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한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시고 문자 주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세요. 1시간 기도했습니다. 2시간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저한테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께 올리시든지 다른 분하고 서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제가 보고 저도 중보해요. 기도 만약에 안 올라오면 기도해요. 왜 그렇게 하시라고 하냐면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성적으로만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거야. 뭐 언제 하는데요? 언제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몇 시부터 몇 분까지 하셨는데요? 상상으로? 속으로?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무릎 꿇으세요. 데이빗 웰커슨 목사님이 직장에서도 의자를 찾아라. 화장실에 가든지 집에서도 의자를 찾아라.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24시간 기도하는데 속으로 기도하시잖아요. 막 주님 아버지 쉽습니다. 맨날 그러는데 그게 기도지만 구별되어 드리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3시간은 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못할 경우는 1시간은 기도를 안 하시면 몰라요.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는지.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한 사람은 와 이게 씹는다는 거, 먹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니구나라는 거를 새삼 겸손해지면서 알듯이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와 내가 어떻게 30분도 기도 못하고 살았지? 30분 하니까 금방 흘러가는 거예요. 회개만 해도 30분인데 기도하십시오. 때가 가까운 거 안다면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최주숙 집사님 아니죠. 자매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 그 명패 주시려고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집사가 다 무슨 소용이야. 맞아요. 저는 그분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감투가 뭐 소용이 있어요? 나 뭐 직분 안 준다고 섭섭해하고 그러는 다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믿음 따라가는 거잖아요. 뭐 그 직분이 뭔 소용이 있어요. 안 줘도 그게 아니라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의 직분대로 살고 계세요? 저는 못 살고 있어요. 전 너무 두려워요. 이거 무거운 이 직분 받아놓고 이 양들 다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감당하고 있나. 여러분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기도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구할 것은 인내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내하십시오. 소리 내십시오. 소리 안 내면요 져요. 기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여러분 내공이 있으셔서 소리를 안 내셔도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도 엄청난 기운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도 소리 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소리 냈죠.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엄청 질렀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늘 이랬대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음성이 있다는 것은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단이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이 자꾸 내려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을 곳이 있어요. 전에는 양심이 살아있고 기독교인들이 좀 착하고 선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서 그 마음속으로 쏙쏙 거할 곳이 지금 많아졌어요. 사탄이 왜 공중에 있습니까? 왜 흉가에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사탄은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대 때 교육을 해야 되고 10대 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청년까지 쭉 가게 해야 됩니다. 오늘 김은희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자기 아들한테 돈을 교육비로 많이 투자했다. 지금 자기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대생, 법학과 나온 사람들도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법학과 나와서 우리 직장에 자기하고 선이 맞게 이렇게 자기보다 레벨이 낮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는 자기 아들한테 그 교육비로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모르는데요. 집을 몇 채 샀을 거래요. 저한테 문자 그렇게 왔어요. 집을 샀을 거래요. 그 교육비로. 차라리 예수님을 증거할 걸, 예수님을 그 안에 집어넣어 줄 걸 그랬다고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 문자 자체가 쫙 긴데 한편의 기도 같았어요.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같습니다. 멋있어요. 저도 죽는 날까지 깨닫고 기도하렵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깨달으세요. 죽는 날까지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미처 잘 몰라서 회개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영민했던 사람, 다윗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부르짖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유명한 일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일화 같은 정말 유명한 일화. 나단 선지자에게 회심을 독려받은 후에 침상이 뜨도록 울면서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흐느끼며 소리내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1절 소리 안 내고, 정말로 소리 한 방울도 안 내고 눈물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지금 소리 안 내면요, 사단이 졸음을 줍니다.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하면 살기 때문에. 금방 졸려요. 육체도 힘들게 만듭니다. 기도 못하게 하려고. 건강하면 기도하고 일어나서 빨딱 일어나서 막 일하고요. 교회 가서 뭐 좀 할까? 다시 또 기도하게 되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향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게 분향이거든요. 계속 꺼지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을 제어하게 됩니다. 말이 틀려져요. 자, 보겠습니다.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게 기도했는데 내 입으로 그걸 다 쏟으랴. 이렇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혜가 와요. 선한 쪽으로. 자, 그리고 어디까지 지혜로워지냐?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잠언서 27장 6절에 있습니다. 아프게 책망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도 안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의 치부, 그 사람의 안 좋은 것을 얘기했을 때 나도 아프단 말이에요. 오늘 김홍랑 원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어제 설교 득달같이 듣고서 오늘 전화했어요. 아주 발발발 떨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목사님 어제 설교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혹시 저 책망해 주실 거 책망해 주세요. 일단은 없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뭐 그래요. 제가 말했죠. 그렇게 막 달겨들어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하셔도 말을 못 하겠어요. 저 사실은요 하고 말하고 싶은데 좀 더 기도해보고 말씀드리려고. 이 귀한 것을, 이 귀한 믿음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책망해달래요. 그것도 막 죄진 사람 마냥 저한테 그래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더 고치겠다는 거예요. 더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 꼭 물어봐 달라는 건 아니지만 아세요. 김영성 권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말 안 해도 뭐뭐를 책망하시지. 그냥 존재만으로도 아시죠? 그래도 혹 더듬어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열심히 아버지 앞에 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아픈 책망을 잘 들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미워하나요? 과연 미워합니다. 미워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미움 받을까 봐 책망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책망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저도 책망해 주십시오. 사실은 효과가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더 숨고 더 이유를 만들어내고 고칠 생각도 안 합니다. 자, 또 말을 못하는 이유는 말해달라고 해도 말을 못하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때 하얀 색깔을 하세요. 근데 또 책망해달래요. 그렇게 노력하셨음에도 하얀 색깔을 하세요. 하얀 색깔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몇 개월 뒤에 저 또 무슨 책망해 줄 거세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참 힘든 얘기입니다. 평생을 나를 발목 잡는 그것이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 죄성이 나에게 취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내세요. 혹 말을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셨을까요? 구약과 신약 사이는 빈 공간이 한 장밖에 없지만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을 안 하셨다고요? 아니요. 소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물어보시나. 한 번 말씀을 받아 거룩히 지키려는 우리의 뚝심이, 우리의 근성이, 우리의 영성이 있는지 여러분 영성을 키우시고 죽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저를 막 쳐요. 아픈 말을 해요. 김홍란 권사님이 권면해달래요. 그래서 그래요, 잘 됐어요. 권사님이 이게 잘못이잖아요. 그래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책망하면요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중근동 지방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비싼 옥합이나 비싼 향유를 깨서 기름을 머리 위에 두죠. 그렇게 책망하는데 기름을 다 깨가지고 머리에 발라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좋단 말이냐고요.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 의인이 혹은 악인이 나한테 책망을 했다 칠지라도 나한테 수지 맞는 것인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나한테 책망을 하면요 너는 잘하나 봐라 그러는 거죠. 물론 사람이니까 못해요. 그리고 재난을 받으면요 지도 혼냈으면서 똑같네 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윗은 그래요. 그들이 재난을 당해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 고마운 일이었다 이거예요. 나한테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하나님, 과연 이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재판관들, 그 시대의 처형법에 의거해서 산에서 바위로 내려 쳐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에 단 말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확연히 드러나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확연히 드러나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 가슴팍에 새기고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책망의 말씀, 친구의 충언의 아픈 책망을 기쁨으로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